오늘 제자 삼는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궁극적인 비전은 뭘까요? 제자 삼는 비전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오늘 찬양대가 불렀잖아요. 오늘 아름다우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또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주께서 가장 원하세요. 열방이라는 말이 뭐예요? All nations, 즉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 어떤 그런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구원이 이방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어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흘러간 이 구원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다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걸 받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잘못된 선미 사상으로 말미암아 오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 민족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림받은 그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은 심지어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지옥의 불쏘시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갈 수 없다고 생각하신 나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촛대로 옮기셔서 바로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열방을 회복하는 이 비전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새 이스라엘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에 소홀히하고 이것을 등한시하고 이것에 관심 없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기에만 매몰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또다시 촛대로 옮기실 거예요. 촛대로 옮기셔서 또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교회가 이 민족,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셔서 바로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가사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이 비전에 우리가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와, 열방이 다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시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은요,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 죽으라고 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주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또 뭘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뭘 합하여서? 뜻을 합하여서. 뭘 품으라고요? 한 마음 품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어떤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뭐 하지 마야 돼요. 다툼이나 또 허영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섬겨나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무엇과 무엇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비전에 함께 온전히 합하여서 같은 언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겨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꿈꾸셨던 그 비전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그 비전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 한 절반 정도만 얘기하시고 가만히 너는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끝까지 버틸 테니까. 다시 한번요.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여러분 시키는 목사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참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죠. 아주 좋은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이건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시대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늘 일에 대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살아요? 쫓겨다니는 사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빠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웃들의 필요, 영혼이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들의 필요가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늘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거기에만 연연하고 전전긍긍한 나머지 그것만 붙들고 쫓겨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을 헤아리셔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로 헌신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혼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무엇을 갈급하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9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먼저 주께서 하셨는 일이 뭐예요? 무리를 주목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다면 내 생각 속에, 내 문제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남의 필요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는요, 무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로, 참으로 고생하며 고통받는 사람들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들의 모습이, 내 이웃들의 모습이, 또 우리와 함께 내 부신 영혼들, 내 가족들의 모습이, 때로는 목장 안에 내 식구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 자체가 영어로 compassion이란 말이에요. compassion. 이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compassion의 말 자체가 come이란 말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passion은 고통을 말해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고난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불쌍히는 어떤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불쌍히 여기시기는 말은 값싼 그냥 동정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말입니다. 한번 어려운 말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이 어원은요, 스플랑크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스플랑크라는 말이 뭐냐면 내장, 창자예요. 내장, 창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로 이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애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창자예요. 여러분, 저는 홍어를 참 좋아합니다. 홍어를 좋아하는데 홍어 중에서도 좀 삭힌 거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삭힌 거. 코가 빵 뚫어질 때 이 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또 홍어도 좋아하고 애도 참 좋아합니다. 애가 뭔지 아세요? 홍어애가 창자예요. 창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절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절하다는 간절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함을 말할 때, 그 고통을 느낄 때 애절하다는 말이에요. 애끈타, 애끌타, 그 창자가 타오르는, 끓어오르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이죠. 애를 태운다. 창자가 불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가운데 고통이 받겠습니까? 애간장이 녹다. 애뿐만 아니라 창조뿐만 아니라 간장까지 녹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함과 그 깊은 고통을 느낄 때 바로 애간장이 녹는다, 애끓는다, 좀 애절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생각, 어떤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례로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이 아빠라는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친근한 용어가 아빠예요. 그런데 아람어의 아빠가, 영어에는 아빠가 없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번역을 해가 데디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라고 뭐라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그럼 엄마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람어의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친근하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아빠, 엄마. 너무나도 우리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과 동양적인 어떤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깊은 고통을 느낄 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김을 가지면서 깊은 고통을 느낄 때 애간장이 녹는다, 애절하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단장이라는 그 고사성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단장, 간장은 진나라 시대의 어떤 그 고사성어인데, 한원이라는 군대가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한원의 군대의 그 배가 삼엽이라는 이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 삼엽이라는 계곡에서 그 한 병사가 그 길에 있었던 그 새끼 원숭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삼아 새끼 원숭이를 태우고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쫓아오냐면 어미 원숭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깨끗거리면서 그냥 그 100리나 넘는 그 길을요 막 쉴 수 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고 그러다 배가 결국 그 강어기가 좀 좁아지는 거기에 새끼 어머니를 잃었던 그 어미 독수리가 어미 원숭이가 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배에 오르고 피를 토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그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갈갈기 잘라져 있었고 찢어져 있었다.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단장이라는 바로 이 고사성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끼를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 그죠? 그 간절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단장, 바로 이 고사성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한호는 그 병사를 징계를 했고 그 새끼
세계 원숭이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런 노래 여러분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면 그 정말 단장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뭘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마음 자체가 바로 단장의 마음이에요.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린 자녀를 병원에 입원시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아이가 신음신음 앓아서 막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신 내가 이 아이 대신에, 이 자녀 대신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미의 마음이고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리를 바라보셨던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붙는 정말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스티븐 커비,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븐 커비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바쁜 시절에 뉴욕의 전철을 탄 적이 있었어요. 탄 적이 있었는데 전철에서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묵상을 하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한 정거장에서 아버지와 한 아들이 탔어요. 마치 스티븐 코비의 어떤 그런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 아버지와 아이가 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아이가 들어올 때부터 징징거리더니만 막 울면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슬피 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아이를 전혀 달랠 생각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침묵 가운데 가만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이 코비가요, 꾸짖듯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선생님, 당신 아이가 이렇게 징징대고 울어대는데 전철 안에서 이렇게 다들 조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만 마치 이 아이가 보채는 것을 처음 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1시간 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스티븐 코비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0분, 30분을 더 가면서 아이가 울어대는 그 소리가 자기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는요, 아내와 어머니 잃었던 아버지와 아이에 대한 깊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스파나큰 이조마이의 이 마음이 자신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는 불편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정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불편, 우리가 겪는 희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희생, 불편함,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같이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미전도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도 정말 주님 믿지 않았던 미개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소중한 종들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을 순교하게 만드셨고, 그들의 피 위에, 그들의 희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자유롭게 믿게끔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스파랑큰 이조마이 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아픔을,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함께 공감하시며 친히 체험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대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주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 목장 안에 그 우리 모고 식구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느끼시는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과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으로 부둥켜 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2부 예배 때요, 안 따라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명하셨어요?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처음에 품으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기질하는 그 모습, 고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목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추수하는 그 역사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부족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뭘 명합니까? 사람들이 뭘 명합니까?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이 병행구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마음 깊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이 더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정말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목자들이 없고 일꾼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으로 왜 가셨어요? 트레킹 하시러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일꾼들이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는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 말미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내가 그 일꾼들을 내가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1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를 세웁니까?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라고요? 그 무리하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방황하는 뿌리들에게 생명줄을 건네줄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줄을 건네줄 그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줄을 건네줄 그 제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유대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2만 명. 2만 명이 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자 스스로 어떤 그 경건 운동을 실천했던 바리새인들만 해도 6천 명이 넘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필사했던 서기관들, 이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들을요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그들만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토록 하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누굴 세우십니까? 별 볼 여는 이들을 세우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 그죠? 비린내가 풀풀 나는 그 청년들을 부르시잖아요.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어떻게 이 나라를 팔아먹으면 매국노, 친로마나 그 정책을
로마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들, 그죠? 백성들의 세금을 떼가지고 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그렇게 로마에다가 상납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들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부족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주인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일꾼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 보이며 슈퍼맨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품으시고 주께서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뤄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에 대한 내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혼을 품어야 돼요. 영혼을 품어야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왜 주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그래 엉뚱하게 교회로서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영혼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헛된 것에 우리가 헛발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종교적인 경고는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인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뭐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만하게 되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해요. 삶이 윤택해져도 감사보다도 무엇이 더 늘어나요? 불평이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아예 유익을 희생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뭉개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주 옆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천하보다도 더 기뻐 여기시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모든 불평까지도 감수하면서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도 뭉개지면서 때로는 상처까지 받으면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사람,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영혼을 돕는 것은요,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사단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이 사실 본디 누구에게 속해 있던 인간이에요? 영혼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속박 아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불새가 뭔지 아시죠? 불새가 뭐예요? 불신자 색신자잖아. 불새들은 다 사단에 속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영혼들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 영혼들을 자기가 속박 아래 있었던 그 영혼들을 내가 내주겠냐고요. 순순히 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약한 영들은요 자기에게 속한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죠? 그냥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이것이 그 영혼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사단의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에 내가 넘어지지 않아. 그 영혼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 그죠? 상처받은 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돼 있으면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무장해 있으면요 그걸 능히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허약하니까 상처받고 자존심이 뭉개지면 이거 못 견디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므로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영혼을 섬겨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바로 지금이 추수의 때예요. 이 추수의 때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말로만, 노래로만 그냥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진정한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의 몸이 하길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 지금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뭘 명하셨어요? 기도하기를 명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주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소서, 이걸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또한 추수할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양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가 어떤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주님의 비전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일꾼들의 불이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을 제자 삼는 비전을 품으라. 어떤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웃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요, 바로 제자 삼는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신 또 일이 있어요. 영혼을 추수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할 그 일꾼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9장 마지막 절에, 9장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니까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10장에서는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12 제자를 부르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불렀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며 결국 영혼을 추수하여서 모든 민족을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삼는, 모든 열방이 다 주 앞에 나와, 모든 올레이션 그 열방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은 뭐예요? 심각한 근시예요.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빠지고 엉뚱한 곳에 가시고, 우리 양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죠? 양은요 정말 쉽게 더럽혀집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는 것이,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이런 양의 상태는요, 목자만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해결됩니다. 목자가 양 방향을 지시하잖아요. 목자가 그들에게 그 꼴을 먹여주잖아요. 실제로 목자가 그들을 씻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자가 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양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도록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영혼들까지 돌보라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이 일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나머지는 내가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1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요?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요. 일에 순종하며 한다면 이 권능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예수의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전략은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추수하고자 하셨던,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하셨던 그 비전이었음을, 그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12 제자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비전을 전수하는 그 일을 감당토록 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명의 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니까 나중에 또 누굴 채웁니까? 누굴 세우죠? 누굴 세워요?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마띠아를. 그죠?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그 숫자를 채우시잖아요. 그 정도로 12명의 숫자를 가지고 주께서 이 비전을 전략을 세우자 하셨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가 결국 다 뭐가 됩니까?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 그렇죠? 사도들이 세웠던 또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속사도 속에서는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서머나의 폴리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 폴리갑이 되었어요. 그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 인물. 누구의 제자예요? 12제자,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에 또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로 말미암아 제자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주의 비전을 전수하고 주의 전략을 전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며 성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자 삼는 비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뭘 부탁합니까? 부탁한 것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돼서 교회 안에서 그걸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 말씀을 배우며 성경적 원리를 배워나갔던 그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시죠, 바시. 바나바. 여기서 바나바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바나바가 바로 바울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바나바의 제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배웠죠. 바울이 결국 또 믿음의 아들을 또 선택하죠. 누구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 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에게 또 부탁합니까? 성경을 보셔야 나오지. 누구에게 부탁해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바울 밑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밑에 누가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도 밑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 삼는 비전을요 계속 전수하고 제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계승을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목자 없는 양들에 대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요 영혼을 품고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잠재적인 목자예요. 나에게도 12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고자 하는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의 비전을 품으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적어도 내 인생을 12명에게 내 인생을 부어서 드리고 싶다라는 소를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가졌던 그 비전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한 신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인도의 빈민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까? 실제로 제가 마더 테레사가 수녀가 사역했던 인도의 캘커타를 가봤거든요. 꼴카타에 사랑의 집을 가봤는데 얼마나 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워,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라뇨.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저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집중했을 뿐입니다. 저는 늘 한 사람, 그 영혼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마다 테레사 수녀의 섬김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내 주변에 한 사람을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12명의 제자를 품으셨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려는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스프랑크 니주마이의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들을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추수할 일꾼이 내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들을 그 제자 삼는 이 비전 가운데 사로잡혔어. 정말 나로 인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추수날에 충성된 종은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그토록 시원케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서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